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에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천지간에 없겠네.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에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이 선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주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셋째 주. 제가 대림절은 재림을 기다린 것도 되기 때문에 재림절 3이라고 교동문에 써놨습니다. 우리 11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일가며 쫓겨남이 없게 하시고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착한 은혜 받을 표례.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착한 은혜 받을 표례.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착한 은혜 받을 표례.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성시교독 117번 재림절 세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117번 세 번째, 우리 재림절이라고 제가 붙였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현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두루두루 살펴주셔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뵙기가 너무나도 송구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명령 따라 순종할 것밖에 이것밖에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르는 자는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하여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죄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앞으로 삶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이 재단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복주시고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삶에 있어서도 우리 재단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로 복받을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위 속에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 모습으로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에 나오지 못한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마라나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2단. 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구호 준비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 천국 2단. 성령 할렐루야. 네. 다시 하기를 잘했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꾸는 기쁨인데 그 재림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구주 강림이라고 교동문에 나왔는데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성탄절도 있지만 재림도 역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림절이라고 했고, 우리 주보에는 주후 2023년이라고 쓰지 않고 재림 28, 12, 17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말을 제가 주보에도 쓰고 여기 지금 교동문에 썼죠. 그래서 제가 최초로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꿈꾸는 기쁨에 대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감격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원래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이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누가 기록했는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 당시에 벅찬 감격, 기쁨을 회상하면서 아마도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포로 귀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해서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바사왕이거든요. 바사왕. 그래서 그 이듬해 주전 538년에 귀한 조서, 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렸죠. 그래서 그 감격적인 모습을 역대하 36장 23절에 이렇게 증거하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조서가 발표되자, 조서라는 것은 왕이 선포하는 것을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그 이듬해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의 인도함을 따라서 49,897명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1차 귀환, 그리고 79년 후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2차로 돌아왔고 또 14년 후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3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3차까지의 간격이 93년의 간격이 있었어요. 돌아오는 그 기간이.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사왕 고레스 왕이 귀환 명령 조서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고레스 왕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은총과 신묘막측한 섭리가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 당시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거 아나돗이 어디예요?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라는 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사라 했을 때 땅을 사야 돼요. 예? 그 역삼역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지? 그 충영교회인가? 맞습니까? 잘 관심이 없으세요? 예. 맞죠? 그리고 거기가 어느 교회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 장로로 있을 때 그 교회예요. 근데 거기가 역삼동이 거기가 그냥 시골 땅인데 그 목사님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시골 땅에 이 나락, 벼들이 황금으로 변하는 꿈을 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셨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 땅을 샀어. 그 땅값이 그때는 거의, 죄송합니다, 거의 똥값이었거든 거기가. 에? 그런데 그 땅이 지금 강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한 분만 손 들고 아멘 했죠? 우리 문춘자 권사님이 땅을 샀잖아. 지금 있는 그 땅이 평당 500 하던 땅인데 지금 평당 4,000입니다. 놀래지도 않아. 지금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그럴 때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는 교회하고 농사꾼은 땅을 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 어떻게 해요? 금땅으로 바뀐다. 그래서 은평구를 뭐라 그래요? 금평구라고 하는데 모르나 봐. 전부 몰라요? 은평구를 금평구라고 그러잖아. 그 이재호 그 안수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나? 이재호 안수 집사님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여기를 개발하자 했을 때 처음에 20만 평 얘기했대요. 근데 이재호 씨가 뭐라 하냐면 100만 평을 하자. 그래서 은평구 개발이 100만 평을 개발한 겁니다. 그때 여기 그때 처음에는 분양이 잘 안 되고 여기 쌌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금평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금평구가. 아유, 은평구에 사시면서 금평구를 모르시는 분도 계신가 보네. 자,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사라고 그러는데 누가 사겠어? 근데 예레미야가 그 고향 땅을 산 거예요. 자, 땅값이 없었겠죠.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돗이요,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돌아올 때에 꿈을 꾸는 것 같다 이 말은 뭐예요? 꿈 같은 기쁨, 이게 생신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셔요. 몇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를 순종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축복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순종하지 않으면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배가 아프기 시작해. 그래서 지금 꿈을 꾸는 것 같다는 것은 꿈꾸는 것 같은 그 기쁨,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는데 그때의 2절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문나라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가면은 거기 은평 뉴타운 거기에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회 그 땅을 어느 권사님이 갖고 계셨는데 싸게 산 거예요. 교회에서 개발되기 전에 싸게. 근데 나중에 거기가 개발되고 나서 권사님이 좀 거시기 했나 봐. 교회에서 너무 싸게 샀다 이거야. 알면 팔지 말아야지. 근데 모르고 파는 거지. 근데 거기가 개발되면서 거기 감리교를 딱 건축하고 나서 사람들이 교회가 감리교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감리교인들은 거기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혀에 찬양이 가득하다 이 말은
이게 막 계속해서 웃음과 찬양이 반복해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는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에게 좀 관심을 갖고 예레미야가 아나도 땅을 샀을 때에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서 같이 땅을 산 사람이 그랬을 것 같아. 너무 좋은 거야 지금. 돌아올 때, 살 때는 그냥 거저 받았는데 돌아갈 때는 이 땅이 금땅이 돼가지고 지금 갈 때에 어떻게 해요? 웃음이, 찬양이 감출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의 힘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대부도인가 거기 갔을 때 이제 그 바닷길이 열리면 걸어서 왔거든요. 근데 이 바닷물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러니까 좀 무서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맨 앞장에 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줄을 맞춰서 잡아라. 위험하니까. 그리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 두려움 가운데 찬양을 해도요, 찬양이 막 살아있어. 근데 이건 기쁨 가운데 찬양이 나오는 것도, 이것도 살아있는 거야. 왜? 자기가 산 땅이 올라가니까 계속 그걸 감추지 못하고 반복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방인이 그랬더니 그것을 유대인들이 받아가지고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통 큰 역사. 왜 이 말을 했냐면은, 이사야 43장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통 큰 역사라는 것은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데, 애굽을 속량물로 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감이 안 오시죠? 통 큰 기부. 션인가 샨인가 그 이름도 그렇게 지었잖아요. 57억 기부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루게릭 병원을 세웠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돈으로 다 기부한 건 아니고 그 모금 활동을 한 거지. 자기가 기부한 것도 있지만 모금 활동을 해. 57억. 그러니까 아마 역사에 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애굽을 속량물로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값을 크게 지불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홍해에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그것을 값을 지불했다 이 소리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그만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값이 예수님의 피값하고 우리의 피값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의 피값은 노예 한 사람 앞에 30, 은 30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값은 은 30으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통 큰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 많이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직장 잡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그러면서 부자가 됐는데, 그것을 다 놓고서 와야 되니까는 많이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다른 기도 제목이 있는데,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표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네게부를 말하는 거예요. 네게부 사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의 남쪽에 있는 사막인데, 그 사막은 건기가 되면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에요. 와디라고 그래서. 건천에는 어떻게 되냐면 동물들이 거기다가 똥오줌 싸는 데가 거기에 화장실이야. 동물들의 화장실 또는 사람들의 쓰레기장. 근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남방 시내, 네게부의 시내처럼 우기가 되면 그 건천이 어떻게 돼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흐른다는 그 가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강 같은 평화가 막 흘러가듯이 어떻게 해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밀듯이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코로나 때에 나간 성도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기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기처럼, 예? 그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예? 다 살아나는 것처럼 물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중보기도한 내용이 6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4절은 남방 시냇물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했을 때에 우리가 1차, 2차, 3차에서 돌아온 숫자가 적으니까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었는데 열매가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속 씨를 심으면 우기가 되면 열매를 많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 기도 제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 눈물로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건기 때는 열매가 많이 없어도 우기가 되면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심은 것들이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지금 없어진 것처럼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비교를 하면요, 유럽은 400년 동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는 한 100년 정도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노인들의 숫자가 50명이었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노인들의 숫자가 20명, 젊은 사람들은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비교하면 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영국교회가 없는 것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벽기도입니다. 그리고 수요기도, 금요 철야기도, 상기도. 영국교회는 없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성소주일인데 돌파기도에 대해서 주보에 냈잖아요. 돌파기도가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돌파기도라는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데,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때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희망이 생기는데 기적의 기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적의 기도가 살아나. 기도와 금식의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선포 기도를 하는데 보세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마른 뼈라는 것은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70년 동안 뭐를 했어요?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았어.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돌아오는 거야. 기도의 군대가, 예배의 군대가 돌아오고, 찬양의 군대가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찬양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찬양했는데, 마온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왔을 때에 기도를 하자. 하나님,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성가대원이 성령 받고 예언하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야. 그것을 믿고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마온하고 모압과 암몬은 형제니까 둘이 힘을 합쳐서 마온 애들을 다 죽였어. 그리고 나서 찬양을 계속 하는데 모압과 암몬은 형제인데도 서로가 죽였어. 그래가지고 그 많은 군인들이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다 죽었어. 그 무기를 거두는 3일 동안 전략 그거를 거두 3일 동안. 그리고 브라가 골짜기에서 송축했다. 송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요,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도 있고, 심야 기도도 있고, 상 기도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요,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태도 갈릴리 송대영 목사 아들 송주섭이 CTS 복음성가 시즌2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요게벳의 노래, 모세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버렸을 때 요게벳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섬에서 목회하면서 지금 육지에다 버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결승전에서 광야라는 찬양을 했는데,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꿈꾸는 기쁨이 뭐냐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 참가한 사람들 중에 제일 거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지. 아무것도 없어. 옷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대상이 됐어요. 자,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돌아오는 숫자가 적고,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편 126편이 있었던 것은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지금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준비하고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준비를 잘하는 건 정직해야 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 무게를 달아봐라. 여러분, 기도의 무게를 달아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고, 찬양의 무게를 달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새 노래인데, 구원받고 부르는 사람의 찬양하고 그냥 부르는 찬양하고 달라요. 그래서 송주섭 그 아들이 대상을 받은 게요, 노래 실력은 다른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거기는 심사위원들이 한 말이 뭐냐면, 거기는 간절함이 없다라 그랬어요.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간증이 없다는 거예요. 요괴벳의 노래하고 광야는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간증을 듣고 섬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만날 수도 없고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 간증을 하는데 울었어요. 우리 동기들이 그거 문자 투표하면서 울었다니까. 네? 여러분에게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느냐? 그 무게를 달아봐야 돼. 그 간절함이 없는 것은 노래는 잘하지만 대상은 될 수가 없어. 근데 그 간절함이 있어야 대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에 저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나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인 거로 근심함에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사, 제가 다른 거를 얘기 안 하는데 선교 헌금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탄 헌금도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그 친구 1300장이 겨울 나는데 월급이 없대요. 그래서 연탄 헌금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재정위원들하고 이제 오늘 저기 사무총회 좀 보실 건데, 재정위원들하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 달에 120만 원씩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와서 이제 박주창 선교사한테만 30만 원을 보냈더니, 목사님 힘드시면 선교비 안 보내도 돼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자존심이다. 예?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러고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비를 50만 원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섬에다 20만 원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총회 때 여기서 결정해야 되고, 임직식도 여기서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직식은 지방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고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임직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임직식 때 떨어지면 이게 또 시험거리거든. 그러니까는 기도 많이 해서 가서 교육받고 시험 보는 게 있으면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고, 또 거기서 면담을 해요. 뭐 주일 성수하느냐, 11조 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만약에 안 하면서 한다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거기서 떨어진 거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만약 못했더라도 거기 가서 거짓말 안 하려면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하겠습니다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지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50분부터 이제 이것을 사무총회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노아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동안에 뒤에서 전도사님하고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노아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습니다. 거듭나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불로 심판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대로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무총회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으면 그걸 열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17회 사무총회 24년 표어가 중생 성령이죠. 원래 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사중복음인데 성결을 잘 모르는 것도 같아서 그냥 성령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자, 내년도 이제 여기 현수막 표어가 그게 나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은 재정보고가 나오는데 2023년 수입 예산결산, 2024년 수입 예산결산인데 3자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산은 2024년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예산이 2023년 예산이 11조서부터 항목이 쫙 있고, 그 다음에 2023년 결산이 쭉 있는데 총 수입 맨 그 중간 밑에서 한 5, 6번째 거기 보면 나오죠. 예산은 2억 7천인데 결산은 2억 9,282만 8,9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진, 수해, 연탄에 세 가지를 우리가 모금했는데 원래는 연탄원금만 그때 보냈는데 지진하고 수해가 또 추가가 돼서 268만 5천 원이니까는 헌금이 사실 더 많이 나온 거죠. 140만 원에서 268만 원 5천 원이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은 똑같이 2억 7천으로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산에서 항목의 11조를 6,52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세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을 걸 믿고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7천만 원을 세웠다가 이제 8천만 원을 올린 건데 그것은 이제 예산 결산을 보고서 이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쭉 내려오는데 다른 특별한 건 없고, 그렇죠? 수입 부분에서 그냥 2억 7천으로 예산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 밑에 이제 잔액, 건축학무 이런 것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총 지출이 나오는데 그 지출이 이제 한 페이지 넘기면 그쪽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지출 예산, 결산 및 2024년도 지출 예산. 그래서 2023년 예산은 사례비, 그 다음에 신방비, 예배비, 교육비 쭉 있죠. 그 다음에 결산을 보니까는 쭉 있는데, 자, 밑에 합계를 보세요. 합계가 지출 결산 합계가 2억 6,946만 5,230원이 됐죠. 근데 똑같이 항상 예산 결산은 맞춰야 되는 거예요. 2억 7천이 예산이면 지출도 2억 7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달라진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례비가
사례비를 거기 결산이 3천만 원인데 3,600으로 해서 50만 원을 올렸어요. 제가. 그래서 한 10년 정도 안 올리다가 이제 올렸는데 그 올렸고 그리고 이제 그 상여금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50만 원 올린 거죠. 그거만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 성교비를 50만 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거의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재정 보고 말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10쪽 10쪽에 보면 직업 및 조직 형성해서 거기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이름이 빠진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시험 들지 마시고 이제 이름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간 사람들은 1년 내내 기억하고 축복 기도를 다 할 테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이름이 빠졌으면 빠졌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남집사, 여집사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유초동부, 성가대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재정부장까지 나옵니다. 자, 직업 및 조직 형성 그렇게 되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1쪽 구역 조직이 있는데 구역 조직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근데 구역 예배를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가 없으니까는 구역 예배는요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 보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김종근 전사님이 1구역장이다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가정 예배 그 책이 있는데 그걸 사지 않고 제가 새벽마다 유튜브로 설교 보내고 말씀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그것을 보고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를 들면 구구역장이 김옥경 권사 이렇게 했으면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이제 구역 예배를 가정 구역 예배로 드려서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구역장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냐? 구역장 아닌 사람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구역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가정 예배 드렸다. 또 아니면 이제 구역 헌금 얼마 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기관 재정 보고 거기 이제 수입, 지출, 이월금, 잔액. 그러니까 이월금이 먼저 써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다 쓰고 나서 잔액이 얼마다. 그게 유초등부, 학생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성가대, 임직자 후보가 나오는데 임직자 후보는 여기서 우리가 후보를 지방회에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럼 지방회에서 거기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인터뷰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제가 책임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직자 후보는 교회에서 후보는 장로 후보의 김대승 안수집사, 안수집사 후보는 김영구 집사, 명예권사는 서성환 집사, 유인자 집사, 권사 후보는 권은주 집사, 김영미 집사, 김영미 집사, 노수경 집사, 박명란 집사, 박순천 집사 이렇게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권사, 안수집사, 장로에서 10명이 돼서 구역에 이제 지방에다 보고합니다. 자, 구역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장만 드리는 게 아니고 구역 식구들이 가정 예배 드리고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은 3월 달에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음식이 좀 준비하는데 좀 힘들고 겨울에도 힘들고 그래서 3월 달에 하는데 원래 사실은 이게요 임직식 한 그 날짜로 계산해요. 지방에 가서 자리를 안 줘도 임직한 날짜로 계산해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좋은데 늦게 하면은 또 덥고 춥고 그래서 3월 달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질문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거 가져가서 자세히 보고서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는데 질문이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질문하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헌금 우리 찬송가 492장 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겨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 려놓고 빛나며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 편지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광고를 안 했는데 그 광고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배 광고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8시, 11시에 2번 드리고 점심은 떡국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이 주일인데 주일 저녁 8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임직자 후보 발표에 박수를 쳐서 축하를 해야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사히 다 임직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 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시고 먼저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